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최종적이고 극적인 본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지막 때의 인자, 즉 왕으로 오신 주님은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왕의 오른쪽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왼쪽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왕의 왼쪽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판단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면 이 심판의 공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분명합니까? 아니면 불분명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불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들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왕이 제시하고 있는 의인과 저주받은 자들을 나누는 심판의 기준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모든 민족을 불러 앞에 놓고 제시하고 있는 이 심판의 이유가, 그 기준이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까? 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내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는가 안 주었는가가 심판의 이유입니다. 요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만난다는 것은 거짓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또 왕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는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기준에 대해 왕의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과 왕의 왼쪽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유를 제기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도무지 왕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묻는 물음에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직접 왕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을
도와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들은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왕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왕을 도와드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인 줄 알았다면 분명히 도와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인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질문에 대한 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왕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너희가 도와주었던 혹은 도와주지 않았던 그 지극히 보잘것없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왕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지금 이 상황은 자신들의 기대, 예상,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 예상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17년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2016년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한 교회력이 오늘로 끝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달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봉독하는 공동 성서정과도 바로 이 교회력의 주제에 따라 성서 본문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성서정과는 전 세계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채택하여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대부분도 이에 따라서 목회를 계획하고 설교와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생활에 있어 이 교회력은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좀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맺은 열매에 감사할 수도 있고 시원하게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때 우리는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주는 미묘한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우리의 신앙생활 1년을 결산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도 이러한 신앙의 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지 1년 만의 결산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결산, 즉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던 시간이 멈추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맞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살펴볼 때 크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순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해서는 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궁극적이고 새로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도 은근히 그 시간이 좀 늦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 가능한 한 늦춰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는 전쟁, 지진, 기근, 자연재해 등을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의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최후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마치 김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다가 끝내 문은 닫히고 바깥에서 슬피 우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결정적일 때 나눠줄 수도 없고 꿀 수도 없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은혜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책임적인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주인공인 시간이라면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인공인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충분하게 주어진 바로 그 사이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 시간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전체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절대적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권력자라기보다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온 왕이십니다. 즉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도우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심판의 이유, 기준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위협이나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도록 설득하심으로써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러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 즉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도운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너무 거대하고 완고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한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한 작은 사랑의 행위가 지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행위들은 이 세상을 넘어선 보다 궁극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여기, 특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은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갇혀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얼굴은 병으로 인해서 추하고 아주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란시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더니 프란시스는 말에서 내려서 두 팔로 이 불쌍한 병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의 팔에 안겨있던 나병 환자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아 나는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